말씀을 전에 보내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이 못 보내신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명절 바쁜 와중에서도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족 예배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드리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을 목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우리 각 가족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독교 명문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사나 기타 여행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신앙의 양심을 이렇게 지키지 못하고 명절 기간에 혹여 좀 넘어지셨거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다시 예배를 드리심으로 다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새 힘으로 다음 가을에 오는 명절에는 승리하시는 그런 명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이 명절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 또 가족끼리 모이는 가운데 있었던 은혜들을 잘 간직하면서 구정의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과 더불어 멋지게 보내시고 한 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가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을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설교가 필요 없고 사실 이 성경 구절, 이 두 구절만 암송해도 설교 끝일 것 같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자랑해야 될지, 무엇을 자랑하지 말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자랑하느냐,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대충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명절에 자랑하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저희 가정에, 저희 사택에 우리 많은 청년들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이제 못 찾아오신 지체들을 나무라는 게 결코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에 한 20명 가까운 청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자녀를 가진 이런 부모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 사역자인 무익한 종에게 세배하고, 그죠? 세뱃돈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세배하면서 덕담을 듣고 돌아가는 한 20명 남짓의 우리 청년들을 제가 주 안에서 바라보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잘나서 찾아온 게 아닌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님의 종 사역자를 주님 안에서 존중하고 높이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와서 인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겠구나, 그런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저의 자랑이고, 또 우리 근처에 목사님들 만나면 이런 자랑을 제가 주 안에서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신앙적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성도의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보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올바른 것을 자랑하여 하나님 앞에 1년 내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도의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첫째로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받은 것을 자랑하지 말고 주신 분을 자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 가지를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 자랑하지 말아라, 용맹 있는 사람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그의 부함, 그의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미사역으로 괜히 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세 가지, 우리가 평생 동안 이거 자랑했다가는 망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자 하는 악한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같습니다. 마귀.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간교하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지혜롭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뱀한테 지혜롭다는 말을 쓰는 것이 좀 민망해서 번역을 간교하니라 이렇게 조금 부정적 뉘앙스로 번역을 했는데, 원문의 정확한 번역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지혜롭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랬죠. 뱀이 가장 지혜로웠습니다. 근데 그 뱀은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뱀이 여자를 유혹해서 네가 하나님이 정말 그 동산 중앙에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이 먹지 말고 먹으면 뭐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대답하자,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죠? 그 뱀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을 여자에게 심어주었고, 여자는요 그 과일을 보고 나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그것을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넘어간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 때문에 넘어간 겁니다. 지혜로워서 이 지혜가 하나님께 이르기를, 하나님의 수준까지 이르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자랑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남들보다 똑똑하십니까? 남들보다 배운 게 많으십니까? 남들보다 아는 게 많으십니까? 결단코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에 뱀이 되어버립니다. 마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14장 말씀 보니까 계명성 마귀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이런 마음 품었을 때 루시퍼가 되었다라고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장 그 지혜의 결과물이 뭡니까? 사람이 정말로 똑똑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바위나 돌이 아니라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지혜롭게,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 벽돌이라고 하죠.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탑은 인본주의 효시가 되었고, 그 바벨탑은 결국 하나님께로 이르겠다라는 그 마음이 투영된 것이었고, 그 바벨탑은 결국 무너져버리고 인간은 다 흩어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경고하십니다.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그죠? 뱀이 되고 마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겸손히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용맹을, 용감한 사람은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나의 용맹, 나의 용기, 나의 재능 이런 거 자랑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보면 아주 용감한 사람이 나오죠.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더라 하더라. 이 니므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번역을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러는데,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 이 앞에서를 그죠? 원문을 보면은 여호와를 대항하여 용감한 자다 이런 말입니다. 니므롯이 결국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천국을 건설하기 원하셨는데 니므롯은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 사람의 욕망,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용맹,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제국을 꿈꾸는 거.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제국은 반드시 무너지는데 그 용맹을 자랑하는 사람은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인데 우리가 용맹을 자랑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니라 나의 나라, 나의 제국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복받아서 잘 나가지만 자기 용맹 자랑하면서 자기 기업이 얼마인지, 자기 돈이 얼마인지, 자기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이런 거 자랑하다가 제국을 이루고 결국 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망하게. 그게 뭡니까? 솔로몬이 그랬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주님께서 제사장 나라 꿈꾸면서 천국을 꿈꾸며 살라고 했는데 자기 나라 만들고 그죠?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우상 박물관으로 만들어서 그의 자손 때 이르러서 나라가 쪼개지는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용맹을 자랑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겸손을 자랑하시고 용맹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의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재물을 자랑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 이하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아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가 이미 창고에 꽉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출이 가득해서 대풍을 이루어가지고 멀쩡한 창고 다 허물고 더 크게 짓고 나서 가득 쌓아놓고 나서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먹고 마시자.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재물에 눈이 팔려가지고 나를 잊어버렸구나. 내가 오늘 밤 너를 데려갈 것인데 네가 준비한 모든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보물을 자랑하는 순간에 우리 마음이 보물에게 가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집이 2층 집으로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차가 좋은 차가 되었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그죠? 자녀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 잘 되는 거, 부한 거, 복 받는 거, 그거 자랑했다가는 나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재물은 돈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은 돈신, 만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자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면 그 재물을 거두어 가십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재물을 자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재물과 함께 망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랑하면 썩을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 그죠? 우리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용맹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자랑하는 순간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썩어질 것이 되어지고 그것은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9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와 용맹과 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혜에 파묻혀버리고 용맹에 파묻혀버리고 그리고 재물에 파묻혀버렸더니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모든 영광을 일컬어서 들에 꽃 한 송이만도 못했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평가를 내리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그 복을 자랑하는 순간에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이 되어지고 들의 꽃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자랑하면 주신 분을 잊어버린다라는 것,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네가 받은 것이 전부다인데 왜 마치 네 것인 양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러다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받은 것을 자랑할 때 주님을 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왕이 겸손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기스들 사울, 그저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죠. 그 왕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순간에 자기 왕위를 노린다고 생각하는 다윗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면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혼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았다고 그것에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라는 종교 기업가 들어보셨죠? 루터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간증한 설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루터가 꿈을 꿨는데 귀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를 하는데 그 마귀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무너뜨릴 것인가 전략을 짜내라. 그랬더니 첫 번째 귀신이 광야 사막길을 걸어가는 예수쟁이들을 찾아서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더군요. 제 위협에 오히려 태연히 기도하는데 맹랑한 녀석들이었습니다. 막 광야 힘들고 어려운 때 막 위협을 주고 겁을 주고 두려움을 줬을 때 그들은 기도로 이겨나가더라라는 거죠. 두 번째 귀신이 말합니다. 저는 바다를 향해서 예수꾼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암초를 부딪히게 하고 태풍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태풍에도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더군요. 못된 녀석들이었습니다 하면서 태풍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쟁이들, 그렇게 귀신이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하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그들을 무조건 번영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이 비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잘되게 해주었습니다. 다 잘되니까 그들은 점점 기도가 줄어들더군요. 그러더니 기도 안 해도 잘되고 기도 안 해도 건강하고 기도 안 해도 밥 먹고 잘 살더니 10년이 지나서 그들은 교회를 떠나고 육과 영이 다 피폐해지더군요. 그래서 마귀가 누구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귀신을 칭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져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건 멸망받을 저주라는 것입니다. 저주.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 때 그 내가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을 자랑하는 것. 내가 받은 것을 자랑하는 순간에 주신 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원리로 삼아야 됩니다. 2015년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복을 유업으로 이어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뭐냐?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지혜와 그죠? 용맹과 부함 자랑하지 말랬죠? 받은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신 분 자랑하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한 게 뭐예요?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자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자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너는 우리 명철에 하나님 아는 것, 성경에 명철이라는 말이 2개 나와요. 크게 2개 나오는데 하나는 부정적 의미의 명철이고 다른 의미는 긍정적 의미의 명철인데 여기서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이거는 긍정적 의미의 명철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명철은 부정적 의미의 명철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아라.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자기 똑똑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명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숙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2015년을 우리 새로운 구정을 맞이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한번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과연 알고 있는가? 정말 내 가슴속 깊이 담겨있는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보화 같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지식, 준 자와 받은 자밖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스러운 체험의 추억들, 이 추억들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내 몸으로 체험해가면서 나도 모르게 그분의 성품이 나의 입술에서 나오고 나의 눈동자에서 나오고 그저 나의 표정에서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지나가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한다면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만날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 이거를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건 시제를 보니까 한 번 아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다윗이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을 알아갔고 그 하나님을 알아갔던 것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자랑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시편 18절에 다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이거 이 수식어구를 기억도 잘 못하겠죠. 그냥 맨날 다윗은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맨날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8편 25절에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하면서 다윗은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더니 하나님이 자비로우심을 나에게 나타내시더군요. 내가 그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완전한 길을 행하려고 몸부림쳤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시더군요. 내가 깨끗하려고 몸부림쳤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끗함을 보여주시더군요.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을 보니까 사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사악하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거스르심을 보여주신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악한 자에게는 주님의 거스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영혼을 거스르시면, 천국 가는 길에서 그 영혼을 거스르시면 그 영혼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의 노래였습니다. 노래라는 게 아무 때나 튀어나오는 게 노래 아닙니까? 날마다 입에서 태어나는 게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군요. 하나님은 자비로운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성실을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시군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우리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존 칼빈이 말하기를, 나를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약함과 한계, 자기 지식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날마다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폭력성들과 죄악성들, 이런 것들을 바로 보고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오늘도 우리 누가 헌금 제목에 보내왔더라고요. 자기가 할 수 없다고. 그 자기가 할 수 없다고 깨달은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내 안에는 지킬 박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뮤지컬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들어보셨죠? 유명한 그 배우 조승우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연기했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지킬 박사라고 아주 똑똑한 의사가 있고요. 이 사람이 박사였고, 이 사람이 과부의 재판장 고아의 아버지 나군의 친구라는 아주 성품이 훌륭한 사람으로 온 동네 칭찬을 자자히 받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동네에 괴물이 하나 살고 있었어요. 괴물이. 밤만 되면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여인들을 겁탈하고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누구를 잡아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하이드라는 그 괴물이 누구였습니까? 지킬 박사였습니다. 지킬 박사. 지킬 박사라는 사람이 자기 안에 두 가지 갈등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정말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 이런 사람들 돌봐주는 그런 착한 모습이 있는 반면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저 이렇게 일어나는, 몸에서 일어나는 정욕들을 마음껏 그냥 자기 방법대로 다 풀어버리고 싶고,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똑똑해가지고 밤새도록 몇 날 며칠을 연구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약을 하나 개발합니다. 그 약이 뭐냐? 그 약을 딱 먹으면은 낮에는 완벽하게 갈등이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지킬 박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을 먹으면은요, 밤에는 완벽하게 아무런 갈등 없이 하이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약을 개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안에 두 존재가 싸우니까 갈등이 되잖아요. 그 갈등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약을 개발해가지고 먹어버렸더니 낮에는 완벽하게 지킬 박사로 살아가면서 정말로 더 많은 선행을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밤만 되면 완전히 괴물로 변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괴롭히고, 자기 친구들 중에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에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놀라운 사실이 뭐냐? 이 하이드라는 괴물이 약을 먹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약을 먹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대낮에 이 괴물로 변하는 거예요. 지킬 박사가 되어야 되는데 괴물의 모습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이거에 충격을 받고서 막 다시 약을 먹고 다시 하이드로 지킬 박사로 돌아가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하이드라는 괴물이 지킬 박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낮에도 괴물의 모습이 나와서 낮에도 사람들을 해치고, 낮에도 살아가는 여인, 자기 사랑하는 여자를 죽이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지킬 박사가, 그죠? 지킬 박사라는 선한 모습과 하이드라는 괴물이 서로 싸우게 내버려뒀더니, 결국은 이 하이드라는 괴물이 지킬 박사를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이 지킬 박사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선택하는데, 그게 뭐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 자기 안에 있는 하이드를 죽이기 위해서는 그래도 정신이 남아있을 때, 지킬 박사였을 때 자살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 드라마가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영국의 유명한 그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 17절 18절 이하에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지킬 박사와 하이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이 하이드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도다. 똑같은 고백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이 고백할 때가 로마서 7장이면 뭐예요? 사도 바울 신앙의 전성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전성기일 때, 로마를 선교하기 앞서서 이 고린도 3차 에베소 선교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고린도에 이르러 구제금을 전달하는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그리고 그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그때 거기서 그래서 모든 사역이 다 정리가 되고 가장 충만한 마음으로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가장 전성기일 때 썼던 편지 중에 하나가 로마서예요. 근데 거기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죄가 함께 있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하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면은 예수님 왜 믿습니까? 그것으로 끝이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뜨거운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짓느라고 그 마음속에 원치 않은 그 죄가 자기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서 뭐 죄 아래 팔렸다고까지 표현했는데, 그럼 예수님 왜 믿습니까? 근데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으로 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로마서 7장에서 끝나면은 예수 믿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처음에는 충만해가지고, 처음에는 여러분 죄 잘 안 짓고,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그런데 한 10년 지나보세요. 15년 지나보세요. 한 20년 지나보세요. 예수님 믿을 때랑 안 믿을 때랑 별로 구별이 안 되고서 오히려 충만함도 잃어버리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듯 하지만 옛날 제가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고, 옛날에 예수 믿는 초창기에 끊었던 그런 죄악들이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는 자기를 보면서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그렇게 갈등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살아계신 생명의 성령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찾아왔던 구원의 성령,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능력으로 찾아오시는 그 성령, 그 성령을 지금 경험해야만이 우리가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을 체험할 때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신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어디다 적용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가 전도를 잘한다.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전도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2차적입니다. 1차적인 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성령께서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내가 먼저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어지고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내가 내 남정도가 내 여정들에게 부어줄 것인데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계명과 윤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 31장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나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소유주가 되심을 성령께서 나에게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내가 주님 앞에 순복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죄를 끊을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기는 겁니다. 왜 감기 몸살에 걸립니까? 왜 병에 걸립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영적 면역력이 다 떨어집니다. 옛날에 끊었던 죄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해방과 자유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전도 잘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진리가 뭔지 모릅니까? 다 알지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계명만 외워도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다 압니다. 문제는 뭐예요?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겁니다. 내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낮 없이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진리의 성령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성령의 충만함을 잊어버리면 죄가 스멀스멀 밀려오면서 그저 오라라는 곤과도다 하면서 외치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밤낮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밤낮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가 내 안에서 예수님을 증언하여 주시고 그가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셔야만이 우리가 이 신앙의 긴 여정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길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은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에요. 나는 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시킬 박사가 그저 하이드를 죽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선택한 게 자살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살을 선택할 수 없죠. 우리가 선택하는 건 뭡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표현상 그 십자가는 사형틀이고 사형수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것을 빗대어 표현하셨지만 엄밀한 의미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를 붙들고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서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가는 것,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자기를 매다는 선택을 했을 때 위대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여러분 죄에 대한 유혹에 더 약해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살아계시는 나를 십자가로 오늘 다시 못 박아주시는 그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가 구하지 않았고 그분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오늘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기회로 바뀝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기회로 바뀝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가정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네, 뭐 큰 건 아니고 약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갈등이 저희 일상 가운데 많이 있었거든요. 그 갈등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이 갈등에 대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제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뵙겠습니다. 의견의 차이가 날 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 그럼 자기와 의견이 안 맞을 때,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뜻이 안 맞을 때 너를 돌아보너라. 네가 욕심 있는지 돌아보면서 네가 뜻이 안 맞는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 이것이 나의 뜻이니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내가 죽으면은 모든 것은 기회로 바뀌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는 그 사람, 나를 반대하는 내 아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처럼 사랑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내 옛 본성이 살아나고 내 옛 성질이 살아나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내 자존심이 살아나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그저 폭언이, 폭력이 우리 가운데 난무하는 것입니다.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를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에 매달아 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을 경험할 때 그때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아가게 되면서 정말 놀랍게도 그저 똑같은 죄에 대해서 유혹도 덜 받고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어지고 분노와 혈기도 사그러들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의 유익인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세상 것, 썩어질 것,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명철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주시는 인도하심, 그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고 내 안에서 진리의 성령이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셔야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처럼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밤낮 없이 진리의 성령을 구하고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